21절, 22절, 23절만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끌어왔나이다 한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리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를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거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2월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모였사오니 모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임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살려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보기 전에요, 예비적으로 한 군데의 말씀을 좀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무엘 13장 13절, 사무엘 12장에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사무엘 13장, 사무엘상 13장 13절에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로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은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최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에 처소가 없으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의 상황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후에 제사장이 일어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배할 처소가 없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불러보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망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사기,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까지 그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의도가 있는데 무슨 의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두 길을 대비를 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의 집안, 사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자마자 한 번 실수한 것 같은데 무조건 하나님이 그를 오늘 사무엘상 13장 13절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기회도 안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사울이 뭘 하기만 하면 하나님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의도 내지는 야 사울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튼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보기 전에 어떤 화두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의 생이 얼마나 힘들고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사울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 얘기를 급박하게 하면서 결국은 다윗이라고 하는, 봐라 사울은 이렇게 실패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느냐, 너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거라. 그것이 사무엘상의 의도인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15장 1절을 보기 전에 1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그래놓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모아놓고 2,000명은 자기하고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주고 그의 나라의 수도 내지는 그 나라의 중심을 길갈에서 세웠다고 하는 얘기를 세우셨어요. 기억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뽑아주셨는데 사울이 잘못해도 사무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한 번 딱 실수하니까 사무엘이 그냥 사울을 버려버리고 가버린 얘기가 사무엘 13장에 나오게 되는데 뜬금없이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느 날 이제 앉아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해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무엘상을 절장 뜯어서 보면 한 사람이 앉아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기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총신대 합동 측에서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앉아, 자 부를 테니까 적어, 쫙 적은 것처럼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합 측 장신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15장 1절과 13장 5절, 15절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 기록한 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튼 이 이야기는 의도가 있다. 어떤 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인생과 결론이 의도되어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인간의 왕을 세우면 인간의 왕이 판단하고 인간의 왕이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도해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왕을 세우실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의 왕이시고 그 인간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왕 같은 나의 인생에 나의 주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나의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도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은혜를 주셔야 목회가 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신앙생활이 된다니까요.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가 되나? 신앙생활 잘 하려고 내가 생각해보세요. 잘 되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오늘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번 빠지면 두 번 못 빠지게 하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게 하고 세 번 빠지면 네 번 빠지게 하고 아예 못 나오게 하는 이 정말 거미줄과 같이 본드와 같이 한 번 붙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가만 두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목사가 더 착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그런 유혹과 그런 거미들과 본드와 같은 것에 사로잡혔을 때 빼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거나 결석한 사람을 질타하기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데, 사람들과 사울은 지금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내가 명령을 하나 내릴 테니까 순종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네,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2절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너희를 괴롭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즉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도록 방해를 했어. 그것은 너희를 방해한 거지만 곧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를 방해했으니까 곧 나를 방해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를 벌 줄 거야.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번개를 보내서 벌 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출애굽할 때는 이렇게 개떼와 같이 이렇게 쫓겨왔지만 지금은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우리를 무장케 하셔서 너희들을 치러 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21세기의 눈으로 그 당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러지 않을까? 우리의 눈으로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자랐다. 정말 그 쌀이 없어서 너무 고생했다. 그럼 라면 끓여 먹죠?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옛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세요. 사람은 다, 짐승도 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아말렉 사람이라고 해도 남자 여자 다 죽이고 짐승을 왜 다 죽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 의무를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완전히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처럼 하나님 따로 우리의 신앙 따로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든지 깨닫게 하시면 아, 그렇구나. 완전하게 깨달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을 내가 다 깨닫고 다 알려고 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이런 거 상관없이 왜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하느냐?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이라도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보기에 껄끄러운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시선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 시선이 틀릴 때 잘 모르지만 그분이 모르세요. 잘 모르지만 그분이 선하세요. 지나고 나면 알게 하신다. 자, 이게 지금 핵심은 아니니까 빨리 좀 지나갈게요. 자, 그래서 15장 4절에 사울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얼마 전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했을 때 600명 빼놓고는 다 도망갔는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좀 나라가 규모가 생겼어요. 군인들이 21만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돼서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짐승과 사람을 다 멸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울에게 또 기회를 주실 텐데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도 실수하더니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9절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너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변명을 합니다. 15절에. 자,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뜻 다 직렬해라. 사울의 생각.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면 좋은 것을 남겨놔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왜 남겨놨어? 그랬더니 15절에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는 양의 기름을 태우고 제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느냐, 양의 기름을 태우느냐,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 면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19절에 사울의 속마음을 딱 말로는 너 예배한다고 그러지 그러나 네 속마음은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성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방점을 어디 듣느냐?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예배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겼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욕심은, 진짜는 욕심으로 하나님 드린다고 하는 말로 해놓고 조금 드리고 자기가 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하고 이유를 다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 썩은 의도, 하나님을 반하는 나의 이익을 위한 추잡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다 죽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사울이 만약에 그 추잡스럽게 양, 소 몇 개 남기지 않고 다 죽였으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13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길게 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견, 하나님은 장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견, 우리의 유익,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탈취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해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정말 조그만 이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내 명령을 거역하지 마 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은 그걸 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삶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탈취의 목적, 즉 금전적인 내 유익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22절, 23절에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많이,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 전에 드렸던 것보다 강조점을 다른 것을 둬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 23절. 이제까지 우리가 22절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23절에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 사울, 너 나한테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이 양과 소를 남겼다고 그랬는데 23절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 죽여! 근데 자기 생각에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거역하는 것은 죄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생각에 틀리고 네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네 마음대로 한 게 완고한 건데 그게 죄다. 네 죄가 뭐냐? 양을 살리고 안 살리고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네 속의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도 없는 거야. 네 유익이 우선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는 척이라도 애라도 써봐야 되는데 아예 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버린 게 뭐예요? 거역하고 완악한 것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내 말에 완악하고 거역했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완고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죄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사울의 죄를 하나 더 들추면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제스처는 회개하는 것 같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사울은 영국쟁이에요. 영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그 뒤에 30절에 이게 영국이라고 하는 게 뛰어나와요. 다윗은요 뒤에 이제 성경에 나오게 보면 그가 바세바를 범한 후에 참회하잖아요. 근데 그가 시편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내가 참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잘못했을 때 진짜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쇼맨십이 아주 강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죄 있는 사람, 더러운 사람, 추잡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걸 모르고 자기의 연극으로 쇼로 하나님을 속일 줄 안다고.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고. 하나님 우습게 여긴다고. 사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회개의 중요성, 참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사울을 욕하거나 사울을 비방하기 위함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고 이 사울은 우리예요. 우리의 처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울고 물론 회개할 땐 진심으로 울죠.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그 유혹의 상황 또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하면 옛날 그 모습으로 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 거역하는 거야. 너 지금 나를 완고하게 여기고 완고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죄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죄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자, 아멘. 감사합니다. 30절에 사울의 그 회개가 쇼라고 하는 것이 30절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범죄하였대요. 그럼 범죄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 내 생각을 고쳐달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고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나를 좀 높여달라. 그리고 사무엘과 당신과 내가 이렇게 친한 거. 사무엘은 하나님과 친하고 내가 당신과 친하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 것처럼 쇼로 좀 보여달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생각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사무엘과 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과 친한 게 중요한 것이고 장로들의 도움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치해야 되는데
사울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컴퓨터가 이상해지면 포맷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완전히 갈아엎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여기서 갈아엎었으면, 포맷을 했으면 하나님이 다시 썼을 텐데, 그는 포맷하지 않고 에러난 상태에서 계속 똑같이 그 시스템을 작동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지 말고 시스템을 포맷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이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 사람 줄에 서면, 또 이렇게 하면, 우리의 그 약삭빠른 계산으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되지 않잖아요. 제가 철실히 느낀 거 있습니다. 부자들은 거만해요. 아주 부자들은 뭐 줄 것처럼 행동하지만, 부자는 돈을 안 써서 부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게 돈을 안 줍니다. 가족에게도 잘 안 줘요. 근데 우리는 부자 앞에서 껍적 죽고 부자가 뭘 줄 것 같은데 절대로 여러분 따라사세요. 부자는 안 준다. 네. 그러니까 부자 앞에서 쩔쩔 매질 필요가 없고, 그런데 부자가 뭘 좀 돈 있는 사람이 뭘 도와주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 살면서 확실히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근데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너 뒤를 봐줄게, 내가 해줄게. 여러분 막상 부탁하면요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얘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자기의 간성을 들어줘서 사울 손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장로들과 이스라엘 군인들과 보니까 괜찮아요. 그림이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울을 사용해서 아말렉을 이겼고,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취해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하고, 사무엘과 사울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림으로는 아주 명작이고 명하고 풍년의 시대 같아요. 그러나 속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기에 그와 함께 하지 않을 거고, 사울은 계속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울의 영적인 상태는 안에 그 그림은 완전히 농사로만 하면 흉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SNS에 좋은 차,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좋은 장소에 가서 그걸 사진을 찍고 올리는데요. 진짜 많이 가지고 진짜 좋은 사람은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화려한 거에 속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엎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은 인생을 포맷을 한번 다시 하든지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34절과 35절 얘기하는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되는데요.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흩어졌어요. 자, 이제 무슨 모든 아말렉을 쳐들어가고 뭐 아말렉을 통해서 일어났던 해프닝, 자기의 잘못들 다 해결되는 이때가 사울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자를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났는데 또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근데 여러분,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때리시고 인간을 채찍질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지금 집으로 올라간 이때가 기회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떻게 할 방향을 모르고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길을 모를 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봄이 되면 봄날이 오고 나갈 일도 많고 일도 많고 이렇게 되기 전에
아주 추운 겨울 마무리에는 2월에 기도를 하시든지 작정을 하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3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자, 여기에는 세 가지 심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이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속상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를 위해서 슬퍼했다고 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도 했겠죠. 그를 위해서 안타까워도 했겠죠. 근데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못했다. 사무엘이 참 독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못 가게 하시고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까 그를 중보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무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장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눈에 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의 부흥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9월동에 은혜와 평강교회만 관심 받으시면 우리를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늘부터 관심 가져주시면 내 인생은 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일까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쪼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 무서운 목사인 거예요, 이제. 제가 최근에 글을 쓰면서 앞에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아주시고 목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쓴 글인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죠? 하나님 나 목사 만들어주셨고 하나님 나를 뽑아주셨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니까요. 이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하고 더 친해져야 되겠다. 이번 주간에 그런 의식만 가졌는데도요. 벌써 제 삶과 이 말하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아멘. 제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친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게 친한 거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남은 생이 놀랍게 바뀔 거예요. 그럼 기도에 충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심리가 하나가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쭉 보시면 뒤에도 이제 쭉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성경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좀 만나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도움 없이도 자기 힘스스로 사울이 왕 노릇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고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이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 사무엘의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영적인 장님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장님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깨닫는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한 가지의 심리, 하나님의 심리에 대해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세요? 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패하지 않으시고 전지하셔서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왕을 사울을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누가 뽑으셨어요?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근데 36절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질과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딱 뽑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고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다윗이 왕은 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게 만든 사건이 23절에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그 여러분 사울이 거역하지 않고 완고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숙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이 거역하는 죄를, 이 질병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완고한 이 완고함을 고쳐야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목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 내 말을 거역하는구나. 내 말에 너무 완고하구나. 그래서 내가 쓸 수 없어. 이 두 가지 죄를 회개할 때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주간에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을 묵상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다 주의 은혜로 해결하여서 거역하면 나와 상관없고 완고하면 나와 상관없는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못한 것처럼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네가 내